V클럽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가로 1850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하여 글 쓰는 작업 외에는 일생의 대부분을 휴양이나 여행, 요양으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그의 작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에 빨려들었던 저로서는 이러한 작가의 모습이 되게 의외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그의 다른 작품 보물섬은 모험을 동경하던 작가의 마음이 짙게 묻어난 작품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가업인 등대 건설 사업을 잇기 위해 에든버러 공과대학에 입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법학과로 전과하여 변호사가 되었지만 이미 작가로서의 꿈이 확고했기에 변호사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착지였던 사모아에서는 계급과 인종차별이 만연하던 그 당시 분위기와 달리 기존 원주민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다고 해요. 당연히 이런 그에게 조국의 모습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에 대한 만행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망한 후에는 원주민들이 그들의 성지에 그를 묻어둘 정도였으니 스티븐슨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따뜻하고 깨어있었던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븐슨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가 에든버러 출생이라는 걸 알고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책 초반에 강한 에든버러 억양으로 말을 하는 의사가 나왔던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에든버러 억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부산 사투리 이런 식으로 말하듯 대표적인 지명이기에 만들어지는 단어라 생각이 되어서 에든버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정말 사회 공부가 절실함을 다시 느끼게 되더라고요. 에든버러는 바로 스코틀랜드의 수도였습니다. 18세기에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가 시작된 곳으로 현재까지도 교육을 비롯해 상업, 지식, 문학 등 여러 분야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스티븐슨이 나온 에든버러 대학 역시 영어권을 통틀어 손에 꼽게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대학이더라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이 에든버러에 다녀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꼭 단상에 사진하고 그때 다녀왔던 후기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에든버러는 유네스코 문화도시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곳 출신의 유명한 인물들도 많더라고요. 사알못인 저조차 들으면 하게 되는 몇 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들이시죠?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역사 소설의 창시자 월터 스콧, 그리고 셜록 홈즈를 쓴 아서 코난 도일을 거쳐서 가장 최근으로는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까지. 어마어마하죠, 라인업이. 이쯤 되고 나니 에든버러에는 무슨 기운이 깃들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까지 생깁니다. 워낙 여러 방면으로 뛰어난 도시의 특성도 있겠지만 에든버러만의 그 지형, 그 도시의 느낌을 그 문학적인 영감으로 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작가 소개에서 약간 빠져나가서 에든버러에 대해 알아보면서 내년에는 꼭 영국을 여행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다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으로 돌아와서 인간으로서의 스티븐슨은 모든 일대기를 설명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인물이지만 지킬 앤 하이드의 작가로 그를 소개하는 이곳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의 성장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성장 배경의 중요한 한 줄기로 나와서 그 작품에 영향을 미친 기독교, 교리, 거부, 무신론자로서의 전환이 아닐까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드렸지만 스티븐슨의 아버지는 대대로 등대 건설 사업을 하던 부유한 토목기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스코틀랜드 내에서 디자인한 등대만도 3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것만 생각해도 스티븐슨과 분야는 달랐지만 그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의 외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외할아버지가 스코틀랜드 장로회의 목사였던 젠트리 계급의 집안이었는데요. 여기 제가 젠트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잠시 가져와 봤는데, 예, well-born, genteel and well-bred people, 그리고 high social class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귀족은 아니었지만 상위 계층에 속하는 부류였다고 합니다. 보통 이 계급에 속하는 이들로는 제가 밑에 표시해 드렸듯이 landed estates, 예, 그쵸? 그 토지, 예,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거나 upper levels of the clergy, 그래서 그런 성직자들, 고위 성직자들이 이런 계급에 속했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런 설명 듣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오만과 편견 떠오르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이러한 양가 중에서도 특히 좀 외할아버지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거라 추측되는 것이 외할아버지의 이름 루이스 발포가 그의 어린 시절 미들네임에 있었다는 점인데요. 로버트 스티븐슨의 어릴 적 이름은 로버트 루이스 발포 스티븐슨이었다고 해요. 제가 이곳에 이제 적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엄격한 기독교적 교육과 생활 속에서 자랐던 스티븐슨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본다면 부유하고 안정된 집안에서 머리도 좋은 이 소년, 엄친아죠, 엄친아. 그런데 이런 환경이 그에게는 결국 가족의 원과는 반대되는 결심을 하도록 만듭니다. 스티븐슨은 18살 되던 해에 자신의 이름에서 미들네임 발포를 빼고 할아버지와 똑같은 스펠링이었던 루이스 Lewis에서 자신의 스펠링 Louis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살 되던 해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atheist, 무신론자임을 밝히고 그 무신론자들의 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그의 부모님이 그 당시 받았을 충격은 실로 어마어마했겠지요. 단순히 무신론자임을 떠나서 이것은 20년 넘게 그를 가르쳐온 부모와 집안 자체를 거스르는 일로 받아들였을 테니까요. 종교를 떠나서 우리도 이제 부모된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20년 넘게 아이를 가르친 근간이 된 것을 아이가 거부한다는 것. 상당히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렇게 그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교회의 교리를 거부한 것에 가깝고 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에 그가 27살 되던 해에 아버지께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Christianity is among other things a very wise, noble, and strange doctrine of life. 기독교는 매우 현명하고 고귀하면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약간 삶의 낯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도 쭉 읽어가다 보면은 There is a fine text in the Bible out of nowhere to the effect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for those who love the Lord.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봐도 But there is a manifest God for those who care to look for Him. 그분을 찾는데 그 주님,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명백한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God, 신 하나님이 standard of good이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선의 기준이라는 거죠. 선과 악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선이 없는 곳에 악이 있는 것이다. 선 없는 악은 없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런 것들을 잠시 이제 접해봤던 제 소견으로는 스티븐슨이 선과 악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나누고
선행과 악행, 내지는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할 그 도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나누고 판단하는 그 기독교를 비롯한 이제 여러 종교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선의 기준이 되는 그 갓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Elements 7, 14 to 25 해가지고 성경 중에 로마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부분과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간의 그 비교를 통해서 Images of the moral duality of human nature, 네, 그 인간 본성의 도덕적 이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다 가져오진 못하고 당연히 제가 이제 추가 자료로 abstract 부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논문에서 제시된 부분 중에 한 구절을 찾아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부분인데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네. 밑에 이제 영어로도 제가 옮겨와 봤는데요. 여기서 이런 인간의 이중성을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원죄의 측면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도덕적인 이중성, 이것은 이제 정말 이 책,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안에서의 그 중심과 맞닿아 있는 구절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읽으시면서 그 스티븐슨이 생각했던 것들, 묘하게 그 복잡한 신에 대한, 더 넘어가서 선의 기준에 대한 것, 그리고 악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우리를 잠식해 가는가에 대한 그 스티븐슨의 생각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무조건적인 혐오와 기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고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